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를 잘 살려서 영생의 길을 묻고 찾는 귀한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셔서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성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을 향해서 주님 주시는 영생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회복시키시고 살리기를 원하시고 회개케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선하심을 베푸셔서 언제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고 돌아와서 감사하며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시편 107편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망한 다음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하게 대해 주셔서 동서남북으로부터 다 모여 다시 새롭게 된 공동체를 꾸미게 됐을 때를 말하고 있지.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바벨론에 70년이나 포로로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족속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그걸 떠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임의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흩으셨고 저주하신 사실을 말하고 있죠.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결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심판받아 마땅하기는 한데 그 심판이 심판으로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나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오해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주를 받는 이유는, 또 멸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가르치는 것이죠. 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허물 때문에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반역한 것 때문에 죄와 저주가 들어온 것 맞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율법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것은 죄가 되니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법이죠. 그리고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런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 용서를 받아라 라고 하는 제사법이 동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법과 만약 그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해결하라 라고 하는 두 가지의 법이 합쳐진 게 율법이었던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가르쳐야 될 것은 죄 짓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만약에 죄 때문에 또 허물 때문에 저주와 고난이 있다면 그 저주와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회복되는 방법까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죄의 결과로 저주가 왔다라고만 말하고 그 이상을 말하지 않는 것이죠. 왜 이걸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의롭게 행하시는 데에도 목적이 있으시지만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데에도 또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시편 107편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왜 고난을 주시고 왜 아픔을 주시고 죄의 결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나타나게 하셨습니까?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기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은 죄의 결과로 온 보응이기도 하지만 그 보응된 어려운 삶을 통해서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은 아담과 하와를 그 낙원에서 쫓아내신 이유는 죄에 대한 보응이기도 하지만 다시 회복하여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죄 지은 상태로 완전히 영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쫓아내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기도의 제목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나 허물로 인하여 나온 결과일 수 있으니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죄를 찾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이 필요하지. 두 번째는 그렇게 한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3번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아픔 중에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라고 되어져 있죠. 107편 1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 107편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해서 근심이나 환난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죄의 결과인 것이 맞지만 그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환난과 근심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도우시는 사실을 체험하여 고통 가운데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목적입니다. 부모가 잘못한 아이를 징계하지요. 징계하는 것은 첫 번째는 잘못한 것에 대하여 분명히 알게 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징계함으로써 정말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 아이의 삶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없으면 폭력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폭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도우려고 하실 때에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에게 이렇게 구원을 나타내시죠.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것.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참 좋을 겁니다. 잘못이나 허물이나 실수가 없는 인생이라면 정말 복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당당하고 사람들 앞에 정말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순간순간 올라오는 생각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고 죄의 소욕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막 사로잡아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살고 싶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의 문제가 생각나고 죄의 결과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순간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다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말씀으로 인도받는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광야길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인도해 내셨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잘되고 좋은 상황, 그것과 상관없이 그때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또 부르짖고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꿈꾸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일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잘 인도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얻으며 사는 삶일 겁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잘못되어서 죄 가운데 빠졌다면 그때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또 인도받아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증거를 나타내실 수 있도록 부르짖는 일에 힘쓰고 또 말씀으로 인도받고 회복되어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게 우리들이겠지. 오늘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인도받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생명과 영생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있을 때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인도받기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